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최미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오후 예배 대표 기도까지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9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저를 야구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들을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술 마신 아저씨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인 욕들을 하시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습득되어진 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이번 휴가 때도 제가 이틀 시간을 내서 인천에 가서 야구 보고 왔습니다.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간 것 같은데 또 그날따라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회부터 9회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8회 정도 되면 입장권이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표 검사하시는 분들이 8회 정도 되면 퇴근하시거든요. 그럼 앞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야구는 보고 싶은데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2회나 3회 정도 할 때서부터 이제 야구장을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와 함성 소리가 나면 우리 팀이 안타를 쳤구나. 점수가 났거나. 사실 1회부터 7회까지 다 지나버리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빙빙 돌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제주에서도 경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입니다.
축구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빙을 한 거죠. 열심히 서빙하면서 틈틈이 이제 곁눈질로 축구를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브라운관으로 보는 것보다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접 가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휴가 때 1박 2일 시간을 내고 인천에 올라가서 야구를 본 것도 집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편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근데 직관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좀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우들 단체로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 같이 볼 수 있는 날. 거기 가면은 그 예배하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그 야구에 대해 열광하는 예배 모습들, 안타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합당한 반응들이 막 나오거든요.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일어서서 외치고 노래하고, 이게 다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 야구장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직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야구 경기나 월드컵 경기의 직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했어.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나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휘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있어요. 뭐죠? 복음.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기본적인 교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입장권이니까 그 입장권을 들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즉,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있는데 입장권만 받아들고 감격해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붙들고 있지 말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내가 7년 만에 야구장에 왔어. 입장권을 들고 그 매표소 앞에서 감격하고 드디어 내가 야구를 볼 수 있구나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입장권 들고 들어가서 경기를 보고 직관하고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에 그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런 거 말고 그 얼마 전에 인도 김홍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오래 참음 셀이 이 밖에서 회식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홍진 선교사님하고 최용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저하고 김홍진 선교사님하고 최용 선교사님하고 세 명이서 그 해 떨어진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이상한 차 한 대가 거기에 떡하니 그 사진 배경에 들어왔던 거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보시면서 야, 이 차만 없었으면은 더 근사했을 텐데. 그 제가 핸드폰 줘보세요. 딱 하고 차 지울 수 있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예? 그 갤럭시 핸드폰 쓰시는 분들 그 차 이런 거 지울 수 있거든요. 제가 차 지우는 걸 딱 보여드려요. 우와, 이런 게 있냐고. 기능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10대, 20대 친구들은요, 이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막 펼쳐지는 거. 펼쳐집니다. 근데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활용 못해요. 여러분과 다른 게 있다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인터넷 서핑한 다음에 사진에서 그거 하나 지우는 거. 그 정도만 압니다. 기독교 안에는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는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이 기독교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5장 14절에 나오는 장성한 자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차별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권을 들고 더욱더 깊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깊은 차원의 진리로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이요, 원래 4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본문이 앞 단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나태함으로 인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고 결국은 배교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성장할수록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매우 심각한 어조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질 수 있다 경고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적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은 납득하기가 힘든 난해한 구절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일컬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너무나 추악하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타락의 끝까지 갔습니다. 쾌락의 끝을 추구했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잘 넘어지고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를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이 권면한 것도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매일매일 처음 했었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집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집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식량을 다 먹었는데 내일 눈 뜨고 딱 냉장고 열어보면 식량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없죠? 다 장 봐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또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는 거 봤죠?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뭐예요?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그대로 있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매일 했음에도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요, 히브리서 3장 4장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영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타락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완전한 데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단순히 교회를 떠나서 이단들과 손 잡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배교라는 거죠.
때문에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두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땅은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비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인 우리가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인 비가 내려졌는데,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영적 미성숙, 더 나아가 배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영적인 미성숙과 배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한 표현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합니다. 배교에 대한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보였던 훌륭한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했었던 선한 행위가 뭡니까? 사랑과 섬김. 하나님은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행위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응도 잊지 않으시죠. 말씀에 반응하여 맺는 삶의 선한 열매는 구원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도 되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고 계신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독자들의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독자들이 한때 믿음의 훌륭한 행위를 보였지만 이제는 게을러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은요, 소망의 확실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한 것이 되기까지 부지런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을 게으름과 부지런함으로 대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의 실천적인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요, 단지 그냥 올바른 교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티타임으로 양육을 하고 있죠. 그 풍요로운 삶,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과정인데 이 풍요로운 삶은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이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를 듣고 깨닫고 알고 거기에서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알게 된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떠나면서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의 부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래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그 사랑과 섬김이 온데간데 없다면 그 말씀은 그 삶의 부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성전답게 이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만 끝난다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판단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판단하고 끝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답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것이 확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끕니다.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시죠? 매일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속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가 있는 곳까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저혜로운의 사명인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